예, 우리 기도 감사합니다. 정일이 목사님 기도 감사하고요. 찬양팀이 날마다 이 갱신이 되는데, 예, 우리 일단 박현아 장로님의 섭외력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마이클 목사님 감사하고, 주은이가 확실히 잘하네. 이게 뭐 비교하려고 비교한 게 아니라 잘하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양팀들도 잘합니다. 쟤는 프로니까. 자, 오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인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이제 쭉 풀어내셨습니다. 근데 40일의 기록 중에 가장 많이 할애된 부활 사건, 부활 이후에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가장 많은 지면이 할애된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어떤 곳은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또 얘기하시고 뭐 이렇게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으로 이렇게 적당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꽤나 긴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큰 사역을 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할 때 뭔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다는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설명합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모든 중요한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북쪽에 갈릴리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냥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옛날 자리로 돌아간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옛날 자리로 돌아간 그걸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을 하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란 얘기고 우리의 죽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데 그 위대한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도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이 없던 자리로 돌아간 그 모습을 뜻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걸 누가 인도했습니까? 누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했냐면 수제자가 가자고 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밤은 그야말로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실제로 목격하고 그분의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그리고 공개되지 않는 그들만의 그 미로의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낸 장본인이자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압니다.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가족들 중에 혹시 누가 먼저 가신 분이 있으면 그분이 이 자리에서 부활해서 1시간만 나타난다면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0분이라도 나타난다면 그래서 그분이 계신 천국에 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그냥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 사건은 우리가 하도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예, 그 더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었을 때 이게 모두가 무너지는 것처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시 주님의 부활을 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큰 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날 자리로 돌아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이분이 우리 그리스도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분이라고 하면 이분을 전하면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을 사실은 그래도 어렴풋이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옛날 자리로 사역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아무것도 못 잡는 인간적 수고의 헛됨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부활도 목격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다시 실패의 자리로 가고 다시 퇴보의 자리로 가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주저앉아 있는 제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좀 다르겠죠.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주님의 사랑을 목격하고 심지어 본인 자신도 주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지금 어디로 돌아갔냐면 이전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은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 전체가 그렇게 방향을 잃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꺼번에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주저앉아 있고 힘없는 소망 없는 인간적 수고의 처절한 헛됨을 경험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됐을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이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기 위해서 떡 준비해 놓고 생선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 실패한 그 삶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심지어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무너진 자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교회는 사실은 무너졌던 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무흠한 자, 무결한 자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는 자, 그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서 그런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게 믿어져 가지고요. 내 모든 것 다 드려도 아깝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 이유로 훌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치열한 싸움이 사실은 있어요. 늘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내 안에서 일어난 불평을, 내 안에서 일어난 분노를, 내 안에서 일어난 원망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모습이잖아요. 날마다 기적인데, 날마다 하나님 역사 안에 있는데,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무너진 자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드디어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딱 한 명을 찍어서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냐?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 고기 잡으러 가자라고 인도했던 장본인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15절, 16절, 17절에 보면 3번 연속 묻습니다.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끝까지 베드로는 사랑합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넘어졌다니까. 사랑하는데 길을 잃었다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넘어져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사실은 이렇게 3번 물으신 것은 3번 부인한 것을 회복하는 그런 기가 막힌 장치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 우리 주님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제 쉬이 대답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얘기를 못해. 사랑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들인 거 보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진짜 사랑하냐 물어보면 주눅 들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한 것을 평가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남녀 간의 사랑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도 사랑이잖아요. 근데 감정의 농도가 달라요. 남녀 간에 확 불탔던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특별히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는 건 조금 그래도 이해되지만 아빠를 사랑하는 부분에 한번 던져보십시다. 아빠. 자녀들이요, 의외로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우리 딸도 여기 앉아 있는데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뭐 이렇게 많이 때렸다고 얘기하고 별로 때린 적이 없는데 우리 작은 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버지한테 상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중년쯤 돼서, 어릴 때 말고 중년쯤 돼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이 사랑이 남녀 간에 막 냄비 끓듯이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주 표현하냐?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한테, 특별히 아버지한테, 아버지 대신 여러분들 최근에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 경상도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잘 안 해. 전라도는 잘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하잖아. 그죠?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마음은 내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내가 남자를 사랑한 거하고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요. 표현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없느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정으로 접근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100에 10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이 말씀 드립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 것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동의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신 거, 이게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게 나를 통해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못 살아도, 내가 잘 못 살아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똑바로 살지 못한 거 미안하고, 이게 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냐 물어봤을 때 또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원래는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마음이에요. 우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신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자막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를 내가 인지하게 되면 그것에 반응하게 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에게 오셨잖아요.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창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창조,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에, 주님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거를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볼 때는 오히려 삶의 태도 내지는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감정으로 풀어내지 않고 삶의 태도 내지는 삶의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죠. 내가 잘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하고, 어쨌든 삶의 중심을 그분에게 두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잘 못하지.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효자인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효자냐 물어보면 효자가 아니야. 무슨 효자입니까? 앞에 불자가 너무 강력하게 붙잖아. 우린 불효자잖아요. 불효자. 예. 이런 얘기 우리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랑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이런 베드로가 그런 상태잖아요. 지금 예수님만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사랑해.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옷 입고 바로 뛰어내리잖아요. 물속으로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지 몰라서 넘어진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주님이 믿어졌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런 하나님이 수에칠 가치조차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에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됐다. 오직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피값 때문이다라고 내가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은혜예요. 예, 이게 은혜라고요. 그게 그분이 그렇게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싶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불효자 같은 모습,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불효자 같은 모습. 예, 다 사랑해요. 근데 관계가 원만하지 않잖아. 왜 그러냐? 이런 게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소중한 분이라고 여기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 사랑하는 마음을 실제로 온 존재로 표현해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결과를 묻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사역을 했냐? 어떤 열매 맺었냐?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걸 다 알고 무너지고 있는데 저기서 한쪽에서 떡 굽고 있고 생선 굽고 있어요. 그 실패한 자를 향해서.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들이 사실은 이 베드로의 회복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예배 중간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속삭임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 목사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받으세요. 네가 나 사랑하냐? 나를 그렇게 믿고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다는 얘기를 예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불 가장자리에 가도 시원찮을 판에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다 이렇게 꼬셔가지고 지만 넘으시면 되는데 같이 넘어지게 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다시 찾아와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는 그냥 사랑한다 이게 한국말로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이 헬라 말이요 아주 뛰어난 언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가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우정이라고 해야 되니까요. 친구 간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필레오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스트로게가 있습니다. 요 4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질문하냐면 아가페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끝까지 뭐라고 답하냐면 필레오로 답해요. 필레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번 아가페로 질문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수준을 떨어뜨려서 필레오로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랑합니다. 이 질문 하나까지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떨어뜨려서 수준을 맞추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원하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요한복음 2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무너진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서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여러분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후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제야 사명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니 사명의 근거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2번째는요. 이 사명을 감당한 거 어린 양을 먹이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활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몇 번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긴 지면을 할애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그만큼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할 일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래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거 해라.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의미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르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했던 분들이나 교회 연수에 상관없이 그냥 늘 약한 그 상태에 있는 분들, 교회를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약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늘 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약한 아이들이거든요. 도와줘야 될 아이들이거든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인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목자가 어린 양을 돌본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먹인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돌본다는 얘기입니다. 살린다는 얘기고 성장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생명을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을 먹이는 것,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일이었어요. 에스겔 34장 1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목자가 누구십니까? 목자가 우리 주님이세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인데 그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의 소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우주 만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그분의 양입니다.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게 가장 귀합니다. 지금 이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주님을 배신한 자에게 가장 자기의 생명 같은 사람을, 생명 같은 존재를 맡기는 장면이에요. 자전거 도둑놈한테 차 키를 맡긴 거하고 똑같아요. 등을 찌른 놈한테 심장을 내미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한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 못된 놈,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 가지고 지금 데려가서 무너지게 했던 명색이 리더라고 세워놨더니 오히려 제자들을 망가지게 했던 이 못된 놈, 그냥 몇 번이라도 버려도 시원찮을 놈.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이 그 무너진, 뭔가 지 스스로 회복돼서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같이 찾아가셔요. 찾아 그냥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가셔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 사랑하냐? 요것만 물어요. 요것만 물어요. 바로 며칠 전에 부인했는데 지금 또 이러고 있는데, 리더십의 부재일 뿐만 아니라 실패의 그냥 아이콘인데, 부인의 아이콘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수제자가 부인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 돌리는 거 큰 일이잖아요. 근데 수제자가 바로 그래 했다는 얘기지. 근데 그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지고 네가 사랑하냐 물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과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장 같은 자기 어린 양을 내놓습니다. 이 양을 좀 돌볼래? 이 양을 좀 먹여줄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회복을 넘어서 사명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권명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소유를 맡기는, 전부를 맡기는 그런 위탁 명령입니다. 시시했던 자가 아니라니까. 예, 부활하고 넘어진 자예요. 부활을 보고 넘어진 자예요. 부활까지 경험하고 넘어진 자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겨냅니다. 제가 볼 때 주님은 이 계산을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예, 뭔가 그래도 좀 비빌 언덕이나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맡길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넘어진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심장 같은 그런 소유를 맡기는 위탁 명령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요, 그때 아마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베드로는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단순한 명령이나 부탁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어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요거를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랬던 거 너 봤잖아.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의미를 베드로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돌보되 이 어린 양을 성장시키고 살리되 그 일에 네 목숨을 걸어야 된다. 네 생명을 내놔야 된다.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돌봄, 그게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게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소유를 받은 큰 책임감과 동시에 어떻게 어떤 중심으로 감당해야 될지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디어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냅니다. 이후에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갔을 때 또 예수님께 받은 이 말을 쏟아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자막 넣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되 마지못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21장에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수십 년 그렇게 살아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고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이제 머지않아 순교하기 얼마 남지 않고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양을, 어린 양을 쳐라. 치되 무리의 본이 되면서 자원함으로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사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부분들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이 복음이라고 한 걸 주셨잖아요. 우주 만물에 가장 신비로운 단어가 있다면 그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 팩트라고 정말로 믿으면 이처럼 놀라운 일은 사실은 없거든요.
이게 우주 만물이 그냥 존재한 게 아니라 누군가 창조하셨는데, 전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우주가 지금도 여전히 질서 있게 돌아가잖아요. 마치 생명체처럼 돌아가잖아요. 모든 만물을 기가 막히게 섭리하시는 그분이 유독 우리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러냐? 당신이 그렇게 창조하신 당신의 자녀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가 있다. 자녀가 집 나가가지고 방황하는 것처럼 반대편에 가 있다. 충분히 큰 타격을 입히고 하나님께 타격을 입히고 범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최후의 방법으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인간 되게 하셔서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그 모든 죄를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그분 안에서 심판받게 하셔서 그분이 죽게 하시고,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100% 순종하셨다고 한 증거,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고 한 증거로 드디어 부활시켜 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의 모든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고 이분의 모든 의가 이분에게, 이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전가돼서 구원받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세요.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를 치시는데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무겁게 받으셔야 됩니다.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은 사랑하는 자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어린 양을 먹이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건 뭐 베드로에게만 하는 말씀 아닙니까? 큰 리더들에게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핏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사명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어졌어요. 저 인도에 안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가서 정말 짧은 시간에 여러 소문이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1억 명을 전도했습니다. 1억 명. 그러니까 교회 세우는 운동을 하기 시작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주로 간증 위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은 자가 그 다음에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그냥 이게 자기 간증을 나눈 형태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복음 받은 자가 불과 몇 주 안에, 몇 개월도 아니요, 몇 주 안에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는데 폭발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다음 주에 그런 소그룹, 교회를 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1억 명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게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한 일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편견을 깬 거예요. 훈련을 1년이나 교회를 10년을 다니지 않아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가 복음 받고 이제 채 일주일이 안 된 사람이 교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던 그런 일입니다. 이분 CCC 출신인데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와 무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단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주어진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먹이는 사역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도 그렇지 않은지도 구분이 안 돼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되 마치 불효자처럼,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제대로 효도 못하는 사람이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부터 이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 기도하면서 인도받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린 양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린 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 교회 밖에 있는 어린 양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이제 막 갓 들어온 새 가족들, 새 신자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어 보이는, 신앙 없어 보이는 부분들을 그다시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싹 봐도 보이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 온 공동체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식을 먹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먹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물론 그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관심을 가지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양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식이 공급돼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한 것은 내게 소화된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증거될 때 바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나부랭이 해가지고 전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있는 부분을 도와줄 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지금부터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할 것도 예외 없이 돕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 차려입고 제 방문을 이렇게 열고 나오니까 저 맞은편에 저 유치부실에 우리 혜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6살인가? 혜리가 이제 혼자서 뭘 보다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문을 잠그고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갑자기 딱 이러더니 턱 걸어와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말도 없어요. 딱 걸어오더니 요거 하나를 딱 주더라고요. 비타민 캔디입니다. 딱. 아유, 고마워 하니까 탁 돌아서가지고 딱 가서 그냥 앉더라고요. 좋은 거 주는 거지, 안 되지. 걔가 어린 양을 먹이고 있어요, 지금 걔가 이거 주는데, 오늘 봤는데요, 얼마나 고마운지. 지는 집단에는 요 보니까 아주 이쁜 그림이에요. 이거 집단에는 좋은 거라고 목사님 주겠다고 와가지고 이렇게 애교도 없어. 너무 당당해가지고 목사님 오시라고 다 주시길래 이거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야, 이게 어린 양을 먹이는 거, 이게 돌아보는 것이. 근데 요 얘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부러 들고 왔어요. 안 먹고 계속 보관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신앙이 약하다고 할 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격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길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없습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이 영혼이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이들도 판단한다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 사람이잖아요. 다 안다니까. 제가 말만 하는지 삶으로 살아내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린 양을 먹이는 자, 내가 그런 자구나. 나에게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구나. 내가 실력이 없고 성경적인 지식이 없고 뭔가 대단한 게 없어도 하나님 나를 맡겨주셨어.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러면 그 수준, 내 수준이 맞게끔, 내 수준이 맞게끔 도움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늘 이 수준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고 더 깨어있고 더 모범이 될 정도로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영혼들을 더 깊이 돕는 역할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한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굳이 얘기해봐야 이제 청소년 내지는 청년쯤에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교회를 끌고 간단 말. 어떻게 끌고 갈 수 있냐? 네가 본이 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본이 되라. 오늘 우리는 제 다음 세대가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지금 지구적인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부분에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한 명 한 명. 이 결론을 낸 상태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사랑해? 그렇다고 하면 내가 내 영혼을 맡길게. 내 영혼을 부탁한다.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다면 이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어린 양, 내 주변에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가족들도 앞으로 많이 몰려오겠지만 저 다음 세대들이 다 어린 양이에요. 다음 세대들을 돌아봐 주세요.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간식이라도 사주시고 저기 교사들 많이 필요합니다. 교사들로 좀 같이 가주세요. 그냥 그 예배 같이 좀 참여해 주세요. 유초등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부부터 다 많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시고 뭐가 필요한지 정 안 되면 뒤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음받고 아이들이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제가 어제 이 광명 북고에 이제 이렇게 허니가 하도 우리 막내가 운동하자 그래서 지금 50 중반에도 농구하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농구하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제 축구 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학생들이. 이야, 얼마나 이렇게 한 대여섯 개 학교에서 온 것 같아요. 막 응원전 부리면서 얼마나 신나해하고 가슴 들떠해야 하는지 그 친구들 보면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축구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가슴 들떠하는데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영원히 가슴 들뜰 수 있는 걸 줘야 될 것 같은데 또 동시에 우리가 이 지역을 너무 돌아보지 못했구나. 광명 북고 다니는 우리 성도가 있나 우리 교회가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지 않는 사이에 너무 많은 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장서서 교육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고 물론 앞장서서 우리 중직자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교육자, 중직자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나는 못합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제가 아니에요.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돈이 없고 이래서 못합니다라고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명령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오늘부터 어린 양을 먹이겠습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 중에 신앙이 없는 분들 다 어린 양이에요. 둬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또 새신자, 새가족들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어린 양이라고 여기고 그 어린 양을 먹이고 세우는 이 놀라운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이다 여겨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은 영의 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했고 그 교회를 돌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런 관계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하고 나하고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면. 근데 우리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부활하고도 주님을 사랑하면서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서도 길을 잃은 베드로에게 정확한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이 말을 깊이 받아들이시고 어린 양을 먹이는 어떤 눈 시퍼렇게 떠서 나는 무조건 어린 양 먹인다. 이렇게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한꺼번에 그렇게 홀라당 뒤집어졌으면 좋겠지만 혹여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한 명씩 뒤집어 주십시다. 한 명씩 홀라당 하면 돼. 한 명씩 꼭 기억하십시오. 혜리가 저한테 이거 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 아이가 이렇게 돌아보는데 불쌍한 목회자 비타민C도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주는데 돌아봅시다. 그리고 저 어린 양을 먹이는 일들을 우리 전체 성도들이 기쁨으로 한 명 한 명의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